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실 성도님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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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나여 기뻐하며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선포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분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그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이 시간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그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두 손 높여 드시고 선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정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러한 저희 입술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이 옳다 말하는 가치관에 흡수되어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저만을 위한 복을 구했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경험하는 지금 이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경제 문제,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식은 통하지 않고 가진 자의 힘만이 기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세상 모든 것 위에서 우주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작동됨을 경험하는 현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가족의 구원, 학업과 진로의 고민 등 저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놀랍고 기쁜 스토리가 풍성히 쌓이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됨을 알기에 저희를 먼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 신종철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로, 안내로, 찬양과 반주로, 교사로, 주차 봉사로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집사님들의 손길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봉사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9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경 암송과 게임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 어와나를 진행하며 클럽 단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주일 오후 2시 특별교실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등록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선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기독교 기본교리학교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교리학교는 4월 한 달간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50분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특별 집회가 드려지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부 예배가 저학년과 고학년 예배로 분리되어 드려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국악 오케스트라실에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특별교실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잠옷실은 예글이나 오케스트라실에서 운영되오니 참고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주차 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성도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차량에 남겨주세요.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나 봐요. 예, 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네 분에게 우리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홀토학교도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간 코로나 때문에 3, 4년
예배를 못 드렸는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예배가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한 건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교회 교육자들이 그 예배 설교를 다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밖에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에다 맡겨주시면 된다. 남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매주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스며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또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광고를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고난중한 특별 집회 때 귀한 강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유영재라고 미라클 유튜버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아마 첫날은 우리 청년들을,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청하여 주시고, 화요일은 조윤철 목사님은 이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분이 말씀 전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분을 모셨고, 또 수요일날 목요일은 합신대학교 설교와 우리 권호 교수님, 요즘 설교학으로 많이 인기가 많으신 분이신데, 참 감사한 건 너무 주님의 교회 오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주시기로 해서 귀한 은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여쭤봐 주실까요?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이렇게. 네. 제가 우리 가정 예배 인증샷 올려주시는 가정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제가 다 치킨 쿠폰을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이들은 치킨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인증샷을 그렇게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붙들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인생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붙들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은 가만히 지켜보면 이런 특징이 있더라. 달려간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감정,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에 정확하게 집중한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우리 삶의 여정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무엇보다 성령님에게 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붙들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은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인내를 갖추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또는 1년, 5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한 번의 이탈도 없이, 한 번의 넘어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평생 이렇게 붙들고 지키는 것을 잘 완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시작은 열심히 호기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과연 내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완주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쉽지 않더라.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지난주에 저희 둘째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이제 2주 지나면 딱 1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 진짜 빠르죠. 네.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아들은 옆에서 아빠를 지켜봤겠죠. 그리고 몇 달 전인가요?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아이가 새벽에 깬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목이 말랐는지 물을 먹고 나서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보며 얘가 다가오더니만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아이고 애쓴다 이랬어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녀석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제 오전에 이제 순장반 모임이 있는데 일찌감치 교회에 와서 이제 준비하고 이 녀석이 깨가지고 엄마 따라 온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저희 목양실에 앉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온종일 갇혀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온종일 여기서 갇혀 있는 거야? 제가 아니 신방 갈 때도 있고 여기서 말씀을 볼 때도 있어.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안 지겨워? 이러는 거예요. 안 지겹냐는 말이 안 지쳐? 이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담임 목사인걸. 와, 그 순간에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고요. 요즘 그 말을 자꾸 써먹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근데 어쩌겠어 아빠는 담임 목사니까 해야지. 근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들이 지나가고 나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생 같은 열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완주할 수 있을까? 어렵겠더라고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을 통해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외부적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다라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면은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 바로 전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완주해야 되는 그 길에는 그냥 탄탄대로가 있고 막 꽃길이고 다 웰컴해주고 다 칭찬해주는 길이 아니라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인 것을 알면서도 선뜻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완주함에 있어서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 감당하는 건 참 만만치 않겠구나. 아마 그 마음에 눌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두 번째 이유는 내적 상황입니다. 내적 상황이라 함은 내 마음에 싸우는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죠. 로마서 7장 22절 24절의 그 말씀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그게 괴로웠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그 마음 안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사명자로 살아내겠다 다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돌아보면 핵심은 결국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은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임하기 때문에 또 곳곳에 완전히 지뢰밭처럼 상처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셨지만 결국에 우리의 완주의 끝은 육체로 나의 만족으로 나의 유익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시작하기도 전에 난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이거는 너무 나한테 과한 것 같아. 때로는 너무나 부담이 돼.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신앙에 화석화된 걸 아십니다. 그치? 주일과 주중의 나의 삶은 내가 봐도 달라도 너무 달라. 옛날 말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그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중에 누리는 양은 더 많으니까. 이제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고 이제 내가 끊어내야 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특별히 사역자들, 또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중간에 탈진하지는 않을까. 처음엔 은혜가 있고 너무 뜨거워서 시작은 했는데 너무 과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지치고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을까. 내가 또 상처받고 실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저희들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분도 허락을 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봉사하시는 그 자매님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또 이분 이전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이 쉬어진다고. 이후에 와고 막 숨이 쉬어지고 너무 은혜롭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주님의 교회에 만약에 예배 때 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지금 주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제 설교를 거의 녹취하다시피 다 기록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나아가셨는데 상처받으신 거예요. 그 어느 교회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나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이건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그 마음을 잘 들어드리다가 마지막에 하셨던 그 한마디를 제가 그대로 따와서 그분과 좀 상담이 시작됐는데 제가 막 이렇게 격려해 드렸지만 하셨던 이야기 목사님 앞으로 그러면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 시간을 드리겠다. 안 하셔도 된다. 봉사 같은 부분들을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마지막 하셨던 이야기가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가 저한테 꽂힌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고 그럼 반대는 뭘까요? 사명의 반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 반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걸 결정하는 중심에 누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없어요. 그 자리는 내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하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안 하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내가 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어울리고
내가 좀 꺼리낌이 있고 약간 좀 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계 맺지 않고, 전도도 그래요. 왠지 호의적인 사람에게 전도하고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전도 안 하고, 가만 보니까 스크린이 다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 척 안 하고 계시지만 다 스크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그렇다, 저건 그렇다.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는 못 갑니다. 결론, 끝까지는 못 갑니다. 한 가지는 되겠죠. 계속 그런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이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펼쳐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송구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중심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완주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저 목사님은 왜 이래?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이런 표정이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0년, 25년 완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우리 아들내미가 통해서 아빠 지겹지 않아? 20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빠 괜찮겠어? 끝까지 갈 수 있겠어? 그러다가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위로도 받았지만 참 마음도 씁쓸했어요. 그 연예인 주영훈 씨라고 작곡가, 새롭게 하소서 MC 하시는 분이,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온 몸이 종합병원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 너무 속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팠던 거는 명확하게 자기는 안다고,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다 목사님한테 와서 상처 주고 뭐 다 속 얘기하지 우리 아버지는 풀 데가 없었다고, 막 그게 막 격양이 돼갖고 거기 이제 설교를 그 간증을 듣는 분들에게 여기 막 목사님들 계시다면 골프 치러 가시라고, 막 여행도 가시라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시라고.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아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막 아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영훈 씨가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어디 가서 풀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목회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척하다 보면 막 망가지는 거잖아요, 인격이. 근데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라, 그 기도해 주시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하고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전했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누가가 기록했지만 바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25절,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떤 거리낌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상할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막 돌에 맞기도 하고, 침뱉힘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자 신세를 막 너무나 감정적으로 널뛰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완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일까? 바울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인정이 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서를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요, 붙들 것과 지킬 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태도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전 너무 이것이 와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는 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나와요.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이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 아닙니까? 장로들이었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 나눴지만 에베소에 들러서 말씀도 전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고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장로를 초청해서 그 에베소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처럼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여러분이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 주의하라, 조심하라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있대요. 주의하되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이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깊게 보라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면 자기의 속마음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 내 마음의 소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정말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정신없이 갑니다. 잠깐이라도 서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다 보면 서서히 어떻게 되어지냐면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말하는 완악함, 마음의 딱딱해짐, 마음이 굳어짐. 시편 139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을 살피면 사람들 앞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는 솔직하게 마음을 살피면 척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상처받았다면 괜찮아, 이 정도쯤 이길 수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한테 진짜 괜찮니? 아니야, 보니까 안 괜찮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중에도 한 성도님이 가정적인 문제로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가장이니까 버티신 거예요. 가장이니까. 너무 힘드셨는데 가장이니까. 그리고 몰래 약주하고 오신 거예요. 약주라도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풀리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 제가 파주에 해장국집에 배가 고파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마주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어쩜 들키게 하시는지, 그렇게 낱낱이 샅샅이 살피다 들키게 하시는지. 그럼 여러분, 여러 명이 술 마시고 있다, 그럼 회식이라고 쳐요. 혼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족? 아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독주? 독주는 안 되죠. 혼자 드시는 술, 뭔지 모르겠지만 혼자 술 이렇게 해장국 하나에 옆에 소주병 2장에 한 잔은 이미 다 비어져 있고, 제가 싹 보니까 한 잔 반 지나면 이제 속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저러셨을까. 하필 나는 또 왜 그때 그 해장국이 땡겼을까. 그럴 땐 여러분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앉아야죠. 그분 앞에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누군가한테 말할 곳이 없으셔서. 근데 이분은 이제 다락방을 아직 안 나가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날 이제 얼마나 당황하시는지 나중에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여쭙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안 괜찮으시군요 였어요. 괜찮으세요? 이 말 안 했어요. 안 괜찮으시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안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당황했겠죠. 보통 어떤 게 힘드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마련인데 이미 이제 한 병 반 마셨으니까 안 괜찮으시군요.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술 마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그만 버티시라고. 아버님, 그만 버티셔야 된다고. 지금 버티면 지나가실 것 같지만 아버님 망가지면 가족이 이제 아프다. 가족 아프게 됩니다. 관계가 지금 연결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우시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라고 정말 펑펑 울다 펑펑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책임,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 아빠니까, 할아버지니까, 할머니까, 엄마니까 이 정도쯤이야. 약해 빠져갖고 이러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솔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라 저는 믿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지 아는가? 내가 목회 사역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나 자신이다. 정말 와닿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장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5km, 40km인데 이 거리를 배로 가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배에 태우려고 했는데 바울이 배를 안 타요.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왜 혼자 갔을까요? 배 타면 편하게 가는데 왜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걸로 택했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그 길을 걸었구나. 여러분, 독대하는 시간이 탈진의 가장 큰 해독제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탈진의 가장 큰 해독제는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물론 저도 여행을 갔다 오면 기분 전환은 됩니다. 그런데 기분 전환과 남는 건 피곤함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운동으로, 어떤 분은 여행으로,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드심으로, 어떤 분은 물건을 사심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제 자신은 산책이더라고요. 전 절대 그냥 걷지 않습니다. 항상 걸을 때 A4 용지 한 장과 그 다음에 볼펜 하나를 들고 갑니다. 거기에는 물론 말씀이 적혀질 때도 있고 적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산책을 쭉 걸어갑니다. 시작은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산책하다 보면 제 속에 있는 게 탁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그건 좀 아팠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그 성도님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격려해 드릴까요? 막 그렇게 걷다 보면 중간에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는 게 뭘까요? 받아 적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잠깐 받아 적고 물끄러미 그 종이를 쳐다봅니다. 그럼 그 종이에 내가 보이고 종이에 그 성도님이 보이고, 그리고 다 끝나면 그분에게 문자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이 문자 드린다고. 또 그러다가 오늘 생일이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장례도 치르셨고 또 딸 이제 또 출산하느라 또 어머니로서 얼마나 또 고생하셨을까. 또 카톡 보니까 생일이 뜨길래 생일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다. 막 또 마음도 표현하게 되고, 쉼표가 있으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시간이 있으니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정확히 놓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종이를 접고 그 다음에 다시 종이를 넣어서 그때부터는 계속 입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읊조리는 거죠. 네. 주셨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읊조려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계속 똑같이. 지난주 내내 저에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와 맞다. 당장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막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찬양도 막 떠오르고 한동안 그렇게 막 거닐다 왔는데 시간은 20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2시간, 3시간 거닐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20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목양실로 들어오고 다시 신방 갈 때 충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충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삼가는 시간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던 이유,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던 이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 하나님과의 독대,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완주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야, 성경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냥 계속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여러분 이제 진짜 순서가 정확히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막 기뻐하시는데 막 다 드리고 싶다. 막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먼저 깨닫게 되는 건 이겁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정말 그거 깨닫게 하십니다. 저 하나님 위해서 이거 달래요 라고 막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깨지고 또 깨져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니 하나님 여전히 제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군요. 여전히 내가 다 판 짜놓고 스크린 짜놓고 호불호 갈려서 내가 그렇게 했었군요. 하나님 그 이기심을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정확히 딱 꼬집어 주셨죠.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조금씩 포기해 가는 것. 부부 모두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그 중국 땅에서 순교하신 분 베티 스템이라는 그 여선교사님, 그 여자분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계획과 목적, 모든 욕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 자신, 저의 생명,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이 소유하시도록 영원히 주께 드립니다. 이 기도를 부부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 모든 계획, 중국에 와 있는 시간, 선교하는 목적, 그러나 내 안의 욕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선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다음 주면 주님의 교회가 1주년이 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일기생으로 주님의 교회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붙들 거 붙들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 그렇게 교회를 교회 다음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붙들 것과 지킬 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20장 28절에 짝을 이루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삼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감독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치리하고 다스린다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목양하는 자, 돌보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회자나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돌보는 자, 목양하는 자, 나 아닌 누군가를.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나 하나 잘 관수하고 내 믿음 잘 지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를 넘어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가족 다 잘 믿고 아무도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모든 것이 행복하신 분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없습니까? 행복함으로 고백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서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왔고 우리 가정도 예수 잘 믿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너는 왜 열매 없이 왔니? 왜 너는 아무런 열매도 안 맺고 왔니? 하나님, 우리 가족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요. 네가 했니? 내가 구원했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넌 뭐 했니? 너의 물질과 내가 너에게 줬던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그 에너지를 넌 어디다 쓰다 왔니? 우리 가족에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할 말 없어요. 정말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볼 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장에 고동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 그토록 마음이 머물러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못 간다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걱정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며 바울이 진짜 다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다 쏟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막 벌써부터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말하죠. 흉악한 일이라. 제메스 신천지 일이죠. 아주 흉악하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흉악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가정 너무 아프게 하는 정말 신천지 밉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막 어그러진 말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은 뭘까요? 자기 알아봐 달라는 거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막 그 자리 올라가기 위해 나쁜 말하고 그다음 이간질하고 사람들 찢어놓고 이런 모습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막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 못 가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때에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과 담대함이 느껴지십니까?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바울의 마음에는 본인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실되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득실되든 그 자리 가운데 바울이 못 가고 있지만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올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딸이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돌아오기는커녕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날마다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이제는 끝까지 완주하고 분투해야 되는데 나도 힘이 빠지고 나도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를 붙드시는 이가, 그 아들을 붙드시는 이가, 그 딸을 붙드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은 믿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아들과 딸을, 이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우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많은 힘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20장 32절을 선포할 거예요. 주님, 주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너무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들이 울며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주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이루어준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 속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무엇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며 그의 영혼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35절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범사에 매사에 매일에 일상에 하루하루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보고 썸머리 해보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구나,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볼 때 우리는 주는 삶이에요. 근데 이 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걸 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으로 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내 거라 여기면 못하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 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중에 막 좋아해서 막 한 시간에 막 단시간에 변한 애들도 있지만 정말 오래 걸린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 뒤집기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과 때로는 물질과 에너지를 엄청 쏟아 부어줍니다. 근데 걔가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그때 이제 속도 뒤집어집니다. 와, 이게 완전히 이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당황할 정도로, 어떤 놈은 또 사랑을 부어주면 심지어 내 번호를 가지고 도용해서 막 도박을 하질 않나, 제 지갑을 훔쳐가질 않나. 저는 정말 카드 아이들에게 여러 번 뺏겼습니다. 훔쳐갔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솔직하게 드냐면 쟨 안 되나 보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쟤는 안 되나 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될 아이들만 봐줘요. 솔직히 고백하면 될 것 같은 애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17년 했는데 보이죠. 안 될 것 같은 애들도 보여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애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걔가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애가 뒤집어졌는데 얘는 솔직히 제가 말해서 넌 안 되나 보다. 넌 아니다. 너랑 나랑 관계 끊자.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환산하면 야, 내가 벤츠 한 대를 샀을 거다. 막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고마워라고 하면 덜 아쉽기라도 하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손바닥 뒤집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밑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이 쏟아부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얘가 손바닥 뒤집으면 쌓이고 있었더라고요.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말씀이 그것이 다 차고 나니까 손바닥을 뒤집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것을 쌀 부대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쌀포대 그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애쓴다고 세워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세워야 되죠? 쌀 넣으면 돼요. 가득 넣으면 딱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는 거지 내 걸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맡기신 걸로 주는 거지 내 걸로 준다 그러면 중도 포기가 됩니다. 중도 포기가 됩니다. 제가 우리 정지훈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정말 정지훈 목사님 너무 좋은 목회자예요. 물론 우리 교회 목회자 다 좋습니다. 최근에 정지훈 목사님이 한 이틀인가 3일을 한 아이를 섬기느라 새벽 2시, 1시 반, 그 다음날 제자 훈련 다 있죠. 또 훈련 다 해야 되죠. 그런데 1시 반, 2시 반에 들어가길래 제가 과하다, 너무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고 제가 그 아이랑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이제 가정 안에서 좀 더 케어할 동안, 왜냐면 정지훈 목사도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가 정지훈 목사님에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정지훈 목사님 했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목사님 끝까지 해보렵니다. 그러면 다크서클역까지 내려와 있는데 다크서클역까지 내려와 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렵니다. 그 말 듣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지훈 목사님은 제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전 분명히 오란 말 안 했고 설득도 안 했습니다. 다 가정도 두 아이까지 있는 아빠가 그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제가 그랬거든요. 야, 우리 이렇게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아질 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척할 때는 네 가정 책임 못 진다. 사례비도 못 준다. 너 그럼 안 된다. 가정에 그러면 말렸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지훈 목사님 마음속에 본인의 것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게 목양 사역이더라고요. 또 배웠어요.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제일 기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영혼이 변화가 되고 살아나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셨다가 회복되는 얼굴을 보면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친구가 막 걔는 막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막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배구현 전사님 먼저도 좋아하지만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가 되고 살아나고. 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만큼 이 맨 앞에 앉아있는 명보도 진짜 예수거든요. 얘는 뭐 순장반에 다 와요. 모든 예배 다 드려요. 사랑.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맨날 얘가 먼저 전화하고 저는 이제 전화 그만해, 하루에 한 번만 해. 근데 제가 왜 저는 쟤한테 전화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만 덩어리 신종철, 흉내내고 있는 신종철, 막 성도들에게는 막 명보 잘 챙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해놓고 넌 전화 한 번이라도 하니? 요즘은 제가 먼저 전화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대요. 척하고 정말 명보 때문에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보는 방에 들어와서 잘 안 나오는 애였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온 우리 주님에게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여긴다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님에게 너무 사랑하시고 또 저도 하나님이 참 뭐라 그럴까요? 특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설교할 때마다 기가 막힌 딱 맞는 예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예화를 주시는데, 지난주 우리 한 50대 중반의 형제님이 친한 친구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여기를 쳐다보는 건 저쪽에 계신 거예요 지금.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셔서 지난주 주일날 친구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성도님이 그 형제님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전 전혀 몰랐고 뭐 저를 신방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그분이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예배 끝나고 힘드시겠지만 한 5분만이라도 제 친구를 좀 만나달라고. 근데 제가 전혀 바쁘지도 않습니다 하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비전홀 제 목양실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 자기 친구한테 나가 있으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그 성도님이 밖에 있었어요. 약간 걱정이 됐어요. 날 때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목소리 자체에 분노가 차 계시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인사가 어떤 건 인사였냐면, 지난주 보셨던 마지막 영상 기억하세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 아버님이 그 아들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운, 근데 그 영상 이분에겐 화가 나신 거예요. 난 저런 사랑 받아본 적도 없다고요 이러셨어요. 난 저런 사랑 받아본 적도 없다고요. 막 화가 나셔갖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시면서, 지금 가족이 다 깨진 상태이시고 자녀 둘은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아내랑은 지금 이제 이혼하신 상황이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은 어려워지다 못해 이제는 정리하셔야 될 상황이시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화 가운데 하셨던 이야기에 제가 너무너무 무섭고 놀랬던 건 뭐냐면,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좀 설득이 되면 좀 더 살아보고, 설득이 안 되면 오늘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시지만 전 그때 주여 어떡하지? 큰일 난데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리가 막 삐죽삐죽 쓰더라고요. 그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잖아요. 일단 좀 시간도 버려야 될 것 같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제 생각도 정리가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면 형제님 그냥 기도하고 이야기 시작하시자고.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하고 손을 잡았어요. 막 손을 빼시려는 거 그냥 꽉 잡았어요. 손 못 빼 그냥 손 꽉 잡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친구의 초대에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기도하는데 막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와라 끼안아 버렸어요. 이분을 딱 끼안은 채 당황하시긴 했어요. 껴안고 막 기도해 드리는데 제 좁은 품 안에서 그냥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어요. 주중에 정말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지난주에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그 집이 그렇게 비싼 집인 줄 모르고 예약을 했어요. 고기 한 점 먹을 때마다 이거 8,000원이네. 두 점 먹으면 18,000원이고 그렇게 한우가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지, 이럴 때 하나님 섬기라고 사례비 주는 거지 하고 진짜 그분하고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분이 이제 웃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몰래 빠져나와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려고 갔는데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서 이분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오늘은 제가 섬기고 형제님이 건 다음에 섬겨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황하시면서 저 계산 안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산한 거지?
혹시 저희를 보셔서 저를 아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이 계산하셨나? 아, 그랬나? 그래도 감사를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분을 전도해 오신 그분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웃으면 티납니다. 전도해 오신 그분이에요. 그날 목사님이 내 친구 만나준다는 얘기 듣고 그분이 반차 내시고 그 친구에게 어느 식당에까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얼마를 드시든지 제가 계산할 테니까 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이 오셨다 몰래 계산하고 다시 회사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 앞에 이분도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겠지만 자기를 돌보실 줄 아는 분이고, 이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되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태도,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것으로 그분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부르심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향하여 손바닥을 뒤집어야 된다면, 또 누군가의 포대에 뭔가를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그러할 때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나를 잘 돌보고, 그러할 때 붙들 것과 지킬 것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머무는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딱 와닿던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찬양하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중도 포기하고 싶어서 지치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이 찾아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완주할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오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이 맞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합시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며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으로 더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 지켜내야 될 이 복음, 하나님 죽을 자를 살려주신 이 복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영혼을 향해 주며 목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지치도록 너무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들고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주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우심으로 나아가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느끼면서도 좌절해야 된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다 보면 아, 지쳤구나, 아, 힘들었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아버지 우리를 친구로 후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눈물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목양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며 주신 것으로 섬길 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붙들고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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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아유, 이뻐요. 그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도 신음 가운데 사실까봐 걱정되는데 기쁨으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협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들고 복음을 지켜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로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